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구약 속에서 예표를 쭉 우리가 살피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모세의 갈대상자 얘기죠. 그 두 가지가 오늘 이제 등장해요. 왜냐면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 자,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어우, 어떻게 하셨어요? 컨닝을 빨리 하셨네요. 어, 어. 아, 지금 박 집사님이 퇴발한 게 아니라 집사님이 한 거였어요? 아유, 테바. 이제 밑에 나와요. 그 다음에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도 테바. 둘 다 테바. 유일하게 성경에서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노아의 방주에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 이 모세의 갈대상자에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테바는 뜻이 배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상자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방주, 우리나라 말로는 방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노아의 상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맞죠. 노아의 방주하고 이 모세의 갈대상자하고 공통점이 뭔가요? 그냥 박스라는 거예요. 동력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조타 장치도 없어요. 그냥 박스예요. 그 안에 노아와 가족들 8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모세가 이 갈대상자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박스라는 거죠. 태바는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태워봐 이렇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태바는 태워봐 이렇게 보면 되시고, 배는 오니아예요. 오니아. 그래서 배 타고 오냐 이렇게 외우시면, 외우는 방법까지만 가르쳐 드리고, 스피나나 오니아 이렇게 하면 이게 전부 다 배란 뜻이에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는 오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의도적으로 어떤 단어를 썼어요? 테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노아의 방주가 거의 축구장 하나 크기잖아요. 무지하게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나무 상자를 상자, 박스 이렇게 부른다는 말이에요. 배라고 안 부르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갈대상자나 노아의 방주나 똑같이 조타장치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구원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부터 이제 오늘 살펴보기 원해요. 자, 노아 시대의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이게 창세기 6장에 들어가면 나오죠. 창세기 6장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더라,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많이 막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이제 진짜로 사람의 딸들이어가지고 천사들과 사람들이 결혼했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사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의 계보, 셋의 계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보를 얘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무난한 이해라고 이제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죠. 그래서 경건의 계보, 하나님께서 그래도 소망을 지키려고 놔둔 경건의 계보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불경건의 계보하고 결혼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섞이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으로 치면 크리스찬이 아닌 불교 신자나 무슬림 신자하고 이제 결혼한단 말이에요. 파키스탄 남자한테 막 시집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겉을 보는 거죠. 겉을. 속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결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뭐라고 보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나를 상승시켜 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서 그냥 가정 꾸리고 내 자신의 욕구를 채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에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해서 사람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에 속한 사람의 딸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하나님에게 속한 아들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자꾸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한다는 그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일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한테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우리 불행을 낳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범죄가 가득하다는 걸로 6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마태복음에 가면 보다 본질적으로 설명을 해요. 봐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매매하고. 자, 이게 죄일까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맞아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먹고 마셔야지 살지 우리가.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사야지 먹지. 팔아야 돈 벌지. 이거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홍수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더라. 이것을 죄라고 지금 기술을 해놨단 말이에요. 세상이 멸망한 이유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을 멸망의 원인으로 놓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모든 관심의 초점이었다는 거, 관심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한테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한테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좋은 곳으로 장가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곳으로 시집갈까? 어떻게 하면 이 속여서 살까? 팔까?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이득을 취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에 우리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마실까, 어떻게 입을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딱 둬버리는 순간에 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타락은 반드시 어떤 타락으로 이어진다고요? 도덕적인 타락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는 마치 도덕적인 타락이 인간 멸망의 원인인 것처럼 나오지만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어떤 타락이 원래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타락, 신학적인 타락이 멸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무조건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후회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후회했다라고 여기서는 표현했는데 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요? 인자가 아니시니까 후회도 없다. 막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 여기서는 후회가 있다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다라고 그러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러시고 왜 말이 모순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신인 동영론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인간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시건치도 않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세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 생명나무에서 다뤘잖아요. 선악과 나무에서 다뤘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심어두심으로 구원자가 이 땅에 필요할 때가 올 것이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모든 계획 가운데 두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하는 존재,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애인 사이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었고 자유의지를 주면 자유의지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범죄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용어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야,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지은 것 자체를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통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막 멸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어떤 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흘리신 눈물로 눈물의 바다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새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흘리신 눈물로 이 홍수를 일으키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심판이 오실 텐데 그때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이 마지막 눈물이 된다. 그러니까 눈물이 다 마르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 눈에 눈물을 마르게 해주신다는 표현도 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실 일이 없다는 거죠. 왜? 인간을 심판할 일이 없거든요. 심판이 다 종료되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유업을 나누니까 하나님의 눈물도 마르는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런데 그 아픈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 멸하겠다라고 할 때 한 사람을 불러서 세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죠? 노아죠. 노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죠. 이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의 위로. 근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 보면 뭐라고 6장 8절에 나오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 이거 영어 발음 좋은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김민정 집사님 읽어보세요. 와 발음 좋다. 야, 부럽네요. 자, 근데 제 구린 발음으로 읽어보면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는 데가 어딜까요? 여기서 맨 처음 등장해요.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서 등장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은혜, 거기에서 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맨 처음 등장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신기한 표현이죠. 지금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딱 선택해 가지고 은혜를 딱 베풀어 버리고 노아만 따로 떼 가지고 살려줬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틈에서 노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삶이 밑에 보시듯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한 자의 속성이 이렇다는 겁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죠. 에녹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지만 에녹의 뜻이 뭐였어요? 에녹 지난주에 한 것을 잊어버리면 감사합니다. 또 우려먹을 수가 있어요. 에녹의 뜻은 받쳐졌다는 뜻이잖아요. 봉헌자 이런 뜻이고 선생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가르치는 자. 자, 밭에서 일한다고요? 야, 니네 아버지 변호사라며 좀 도와줘.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우리 아버지 변호사 진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쳐진 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았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의 예수님을 봐버렸다니까요. 멸망할 때를 봐버렸고 재림의 예수님을 봐버렸다. 유다서 1장 14절에 나오죠. 멸망할 때를 봐버렸어요. 근데 멸망할 때가 두 번 있죠. 한 번은 노아의 때,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두 번 다 봐버린 거예요. 자기가
사는 그 당대에 올 심판을 받버렸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까지 살았죠. 근데 969살 되는 그때가 노아가 몇 살이에요? 600살 되는 때. 노아 600살에 홍수가 임하잖아요. 노아 600살에 홍수가 임한데 무드셀라가 969살에 죽은 그때하고 동일하단 말이에요. 무드셀라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세상이 멸망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질문이 하나 나왔었죠. 그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들이 뭐 도망자, 하나님의 엄습, 뭐 음부, 막 이런 이름들, 이 이름을 어떻게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내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버지의 삶이 아들들의 이름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게르솜이라고 자기 아들 이름 짓잖아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됐다. 엘리에셀이라고 짓잖아요. 바로의 손에서 나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이 아들의 이름에 그대로 녹아져 있으니까 그렇죠. 에녹도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무드셀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버지 에녹이 발견하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러요? 무드셀라야 이렇게 부르면 네가 죽으면 멸망한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야 네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다야 아침 먹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부르면 그 아침마다 저녁마다 점심때마다 그 시대는 가족이 다 모여서 그냥 별로 바쁘게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모여서 사니까 얼마나 이름을 자주 불렀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네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다 이 말을 했으니까 에녹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에녹이 발견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발견한 거예요. 심판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재림 때도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걸 발견해 버렸단 말이죠.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구원이 되는 거죠. 자, 바울이 이제 로마 시대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응? 제사? 제사. 요즘에 또 제사를 많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하면 우리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뭐냐면 착한 일 하는 거, 선한 일 하는 거 이걸 떠올려요. 근데 원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로마 시대에는 로마 군사들이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개선을 하잖아요. 개선할 때 개선 장군이 이제 포로들을 막 잡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개선문에서 막 사람들이 와 잘했다 이겼다 막 그러면서 막 화이팅 야야야 막 BICT 월와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를 딱 지나가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이 피워지면 그 향에서는 향기가 나겠죠. 그러면 이걸 승리한 사람들이 이 향을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것은 승리의 향기다. 이렇게 느끼겠잖아요. 근데 폐잔병이 되어서 질질질 끌려오는 사람한테는 이게 어떻게 느끼겠어요? 심판의 멸망의 향기로 느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뜻의 원이. 그러니까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럼 그 말은 너네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는 너네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너네는 그리스도의 이 향이 피워질 때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구원을 받게 되지만 너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심판 가운데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노아는 어땠어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found 찾았다. 이렇게 은혜를 찾은 사람. 은혜를 찾으니까 어때요? 너무나도 명확해요. 이 세상은 결국 아버지 이름대로 자기 할아버지 이름대로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잖아요. 아버지가 라멕이고 할아버지 이름대로 이 세상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노아는 지금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아담에서부터 있던 모든 사람 중에 세 사람 딱 빼고 다 만났거든요. 누구를 못 만났죠? 아담하고
에녹하고 셋을 못 만났어요. 아담하고 셋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먼저 죽었고 에녹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그러니까 못 만났고 이 세 사람 빼고는 전부 다 같이 다 어울려서 살았단 말이에요. 다 어울려서 살았으니까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로부터 이 에녹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지 않겠어요? 에녹이 왜 자기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는지 할아버지 품에 앉아가지고 맨날 이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노아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라멕도 노아의 이름을 하나님의 위로라고 지었잖아요. 그렇죠? 이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뜻이죠? 라멕도 알았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알았어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노아는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것을 다 알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뭘 받았다? 은혜를 파운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때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인이고 당대의 온전한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뭐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 노아 어때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옷 벗고 자잖아요. 주사가 옷 벗고 자는 거 나하고 똑같아요. 나도 옛날에 술 마시고 막 이럴 때 옷 벗고 자는 게 주사였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잘 개놨어요. 양말까지 그냥 다 개놓고 이렇게 착실하게 이렇게 주사를 부렸다는 사람인데 지금 술 안 마시고 이제 성령에 취해서 옷 벗을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갑자기 홍수 이후에 그렇게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술 먹고 옷을 벗고 자는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그 전에도 또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그 전에도 실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끝날이 올 것을 준비하면서 깨어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부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거의 이 노아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뭐예요? 에녹급이죠. 에녹하고 거의 같은 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녹은 이제 들림받아서 올라가는데 노아는 들림받아서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에녹이나 노아나 전부 다 들림받아서 올라가 버리면 의롭다는 사람은 다 들림받아서 올라가 버리는 게 되잖아요. 각각 맡은 소명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는 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착하다 이러고 상 주려고 개인적으로 에녹을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육신을 입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완전한 영광체로 변화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있을 살아남은 자들의 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들림받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고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각자 보여주고 싶은 것이 달라요. 둘 다 의인이죠. 당대의 완전한 자죠. 근데 에녹을 통해서는 보여주고 싶은 것이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들림받는 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심판 중에 임하는 구원, 은혜로 임하는 구원,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임하는데 그 홍수에 방주에 올라타가지고 사는 방식으로 이 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코페르 나무로. 자, 방주를 만드는 나무의 재료가 뭐였어요? 나무 이름이? 대나무? 고페르 나무예요. 히브리어로 고페르. 자, 지금 하나님께서 언어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말로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코페르를 그 안팎에 카페르 해라 이렇게 언어 플레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를 고페르 나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코페르를 칠한 나무이기 때문에 고페르 나무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하거든요. 근데 역청을 발랐잖아요. 이 역청을 뭐라고 하냐면 코페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칠하는 것을 뭐라고요? 카페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코페르의 뜻은 생명의 값이라고 하는 뜻도 돼요.
역청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또 생명의 값이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값으로 어디에다 칠해요? 고페르나무 방주에다 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페르 한다고 그래요. 카페르는 칠한다라고 하는 뜻에 다 이게 들어있거든요. 카페르를 하면은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덮어서 칠하면 깨끗해지겠잖아요. 씻어지면서 칠해지면서 이러니까. 그래서 생명의 값으로 덮어버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를 생명의 값으로 덮어버렸다. 생명의 이런 값으로 덮어버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렸다. 그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근데 방주를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테바라고 한다고 그랬죠. 테바의 또 다른 용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갈대상자라고 그랬죠. 모세의 갈대상자. 모세의 갈대상자를 테바라고 하는데 모세의 갈대상자도 어떻게 만들었어요? 갈대를 엮어가지고 상자를 만든 다음에 역청으로 또 바른다고 그랬죠. 이때도 코페르로 카페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값으로 또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방주도 또 갈대상자도 전부 생명의 값으로 덮어버린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이게 방주가 교회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방주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죠. 자, 교회라고 저는 근데 이제 방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더 즐겨 써요. 표현을. 왜 그러냐면 교회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구원 받지 않죠. 오히려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성숙한 교회는 구원 받은 사람이 더 많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냥 니나노판이에요. 먹고 사고 이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를 못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인데 제일 처음을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시집가고 장가드는 게 누구한테 갔어요? 사람의 딸들한테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 크리스찬들도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뭔가요?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준다더라. 이렇게 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고백하면서도 어때요? 예수 믿었으면 모든 내 삶이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반드시 열어주셔가지고 그냥 대박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냥 이 병에 걸려서 죽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선교지 가보면 알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암이 걸리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고로 돌아가시고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초대 교회 때는 어때요? 전부 다 순교해서 다 죽고 막 이랬잖아요. 예수 우리보다 더 잘 믿었어요. 순결하게. 근데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어때요? 너무너무 예수 잘 믿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결이 좋아요. 그 동의 안 하시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물이 안 빠지잖아요. 교회 지려고 땅을 사놨는데 거기에 영혼 구원하려고 꿈을 갖고 땅을 사놨는데 땅에 물이 안 빠진단 말이죠.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또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들이 전부 순적하게 풀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만 삼아버리면 어때요? 그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게 이 어원적으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잖아요. 자, 에클레시아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 불러낸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란 말이죠. 또 철치도 교회죠. 철치는 그 어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속한 자, 큐리어스에서 왔다고 그랬죠. 자, 주님께 속한 자. 그래서 컬크, 이게 큐리어스에서 뭐 큐리와 콘 이렇게 했다가 이것이 컬크로 갔다가 컬클랜드 그러면 그래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교회의 땅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 생수 회사의 커클랜드인데 그게 교회의 땅이란 뜻이에요. 교회 땅에서 물이 나왔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래서 철치는 주님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주님께 속한 자는 뭐예요? 특성이 주님께 속했으니까 주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처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치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 따라서 이렇게 살아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다시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집단, 이게 교회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교회가 방주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 자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고 교회라고 해도 되는데 그 개념이 협소하다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교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교회 당으로서의 교회, 거기에 그냥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교회, 교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아닌 예수를 타야 산다는 겁니다. 예수의 몸으로서의 교회면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인으로서의 교회 이러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주는 문이 어때요? 옆으로 문이 하나 나 있잖아요. 이 문으로는 생명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다 열려 있었어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열려 있었죠.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이게 툭 닫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닫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기 전에는 열려 있어서 아무나 탈 수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탔죠. 또 창문은 어디로만 나 있어요? 위로만 나 있죠. 하나님만 올려다보라는 거죠. 옆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야 되는 것. 이것이 방주죠. 자, 그런데 이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예표의 묘미가 있어요. 노아가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방주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조롱과 멸시를 다 이기고 수치를 다 이기고 순종하여서 비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그 시대에 비가 온대 그러면서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 누구를 연상케 하나요? 예수님을 연상케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열어줬죠. 방주를 만든 것도 방주가 구원의 물이었잖아요. 구원의 이제 통로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노아는 구원의 이 방주를 만들었다. 예수님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본다면 노아가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또 이제 구원의 노아를 올라타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지 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방주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갈대 상자가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왜냐하면 모세를 구원한 게 갈대 상자니까. 그렇죠? 갈대 상자가 물에 콕 잠기면서 모세를 구원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당신이 죽음 가운데 잠기면서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방주도 콕 물에 잠기면서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 잠기면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상자 방주가 다 예수님을 예표한다. 근데 모세가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가르고 쫙 구원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님을 예표한다. 자, 예표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겠죠? 예표는 그냥 상징이에요. 그냥 이렇게 대입해서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에서 우리가 그림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림을. 자, 이제 다음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창조주 예수님의 새 창조와 물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창조를 할 때 이 태초는 어떤 상태였어요? 세상이 어떤 상태였죠? 세상이 흑암 중에 있고 또 혼돈 중에 있고 공허하고 이랬죠. 이때에 물이 어땠어요? 물이 세상을 꽉 덮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러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신이 히브리어로 뭐다? 루아흐. 자, 가래 끓는 소리 한번 해보죠. 시작. 루아흐. 이렇게. 루아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에녹도 에녹 이렇게 하면 안 돼. 에녹. 히브리어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히브리어 들어보면 막 그 소리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여기 루아흐도 루아흐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바람이라고 하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제 사람의 코에다 부어넣을 때 이때도 루아흐예요. 네페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서 영혼을 설명할 때도 있지만 루아흐를 해서 영혼을 설명하는데 이 루아흐에는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헬라어로도 이 뉴마라고 하는 것이 영이잖아요. 성령론 하면 그래서 뉴마톨로지 막 이래요. 그래서 근데 그 기관지염 같은 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뉴모니아라고 하잖아요. 왜 뉴모니아라고 할까요? 뉴모가 폐란 뜻이에요. 바람이 들어가는 게 폐잖아요. 그래서 뉴미 들어가면 다 폐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원래 바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뉴마는 바람이다. 루아흐도 바람이다. 똑같죠? 바람이 근데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딱 운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혼돈과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 버렸죠.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타락해 버렸어요.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사람이 피조물인데 이 질서를 어지럽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행동해 버린단 말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질서예요. 딱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구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별이 무너져 버려. 구별이 무너지는 게 뭐예요? 혼돈이죠. 물과 육지를 가르잖아요. 물이 한 군데로 모여라. 물과 육지는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별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뭐예요? 혼돈이죠. 혼돈이 구별되는 게 질서란 말이죠. 근데 이 질서를 사람이 무너뜨려 버려요. 무질서가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한 곳에 있던 물이 어떻게 해요? 무질서하게 세상을 덮어버린 겁니다. 물이 한쪽에 있었는데 그냥 나와버리고, 물이 기품의 샘, 그래서 이 땅 속에 있었는데 터져 나와버리고, 물이 궁창 위의 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구분이 무너지면서 훅 내려버리고, 사람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순간에 세상도 어떻게 한다? 사람을 둘러싸는 환경도 질서를 무너뜨려 버려요. 우리 인생의 혼란과 혼돈, 무질서, 공허, 이거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세워둔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혼란이 야기돼 버린다. 물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홍수가 와서 세상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다 덮고 나서 이제 물이 다시 빠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권념하사 물이 빠지게 했는데 뭐 어떻게 해서 물이 빠지게 했다고 나오죠?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이 빠지게 했다. 그럼 이 바람도 무슨 뭐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물을 다시 빼면서 무질서가 되었던 세상을 다시 어떻게 해요? 질서 가운데로 되돌리는 거예요. 물은 한쪽으로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한쪽으로 모아놓으니까 질서가 다시 임하죠. 자, 아브라함 시대 때도 어때요? 물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죠. 그렇죠? 이쪽 갈대아 우르 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유브라테 티그리스 강을 건너가지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잖아요. 물을 건너고 안 건너고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을 건너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어요? 우상 숭배자였죠. 그런데 물을 건너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언약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우리가 건넌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또 모세 시대 때 어때요? 홍해 바다를 바람으로 가르시죠. 홍해 바다를 바람으로 가르실 때도 이 바람이 뭐예요? 루아흐. 홍해 바다가 덮여져 가지고 앞으로 가지 못하고 바로의 군대는 뒤에서 쫓아오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루아흐가 계속 불었다. 이제 루아흐가 불었다는 뭐예요?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듯이 여기서도 운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을 갈라버렸죠. 그래서 구원을 하셨죠. 자,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바로 새로운 창조라는 겁니다. 창조 시대 때 질서를 주시면서 세상을 창조했죠. 노아 시대 때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창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할 때 한 사람을 불러서 언약을 주면서 언약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한 시대를 열어버리죠. 새로운 창조를 했죠. 모세 시대 때도 어때요? 홍해 바다를 딱 가르면서 애굽에서의 종의 상태에서부터 노예의 시대에서부터 또
이제 자유인의 시대로, 언약 백성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되면 어쩐다? 새로운 창조가 열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시대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쪽 요단 동편 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이쪽 이게 동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버린단 말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이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걸어오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걸어오실까요? 그냥 날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 위를 걸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면 날아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을 연상시켜요?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야 돼. 맨 처음에 창조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이 장면을 그대로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다가 물이 상징하는 건 항상 뭐예요? 세상이고 죄악이고 이런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풍랑이 막 이러고 세상의 풍랑, 죄의 풍랑이 막 이는 그곳을 예수님이 수면 위를 딱 운행해서 와요. 그러면서 풍랑 때문에 죽게 생긴 사람들이 전부 살아서 건너편까지 목적지까지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 목적지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열어주면서 또 구원을 열어주면서 인도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때요? 여기서 주여 주시거든 나로 명하셔서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라 딱 이러니까 베드로가 첨벙 뛰어내렸는데 물이 안 빠지고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되잖아요.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은 무리를 걸을 수도 있지만 믿음이 떨어지면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거 맞아요. 그리고 이 시대는 또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는 로마의 핍박이 있고 이 로마의 핍박을 뭘로 비유를 했냐면 풍랑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핍박이라고 하는 거 박해라고 하는 풍랑이 일 때에 너네가 너네 힘으로 뛰어내리면은 잠시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풍랑이 거세질 때 물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라. 내가 와서 잡아줄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원래 여기서 얘기하고자 했던 1차적 의미고 이 뒤에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이 죄로 범람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사람의 욕정들로 사람들의 탐욕들로 막 범람한다는 거예요. 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죽어간단 말이에요. 마치 노아의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죽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노아의 시대와 똑같이 자기들이 지은 종교적인 죄악, 신학적 죄악과 그것에 뒤따르는 도덕적 죄악으로 인해서 물에 빠져서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율법적인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면 물에 딱 뛰어내리면 얼마간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돼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율법 하나를 범해버린단 말이에요. 너네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너네가 살인한 자니라. 너네 마음속에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는 it's okay. 안 미워. 이쁜 여자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it's okay. 괜찮아. 낯선 여자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괜찮아. 모든 남자들의 이 공통적인 이상형은 이쁜 여자. 그 다음에 이쁜 여자도 조금 살다가 질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상형은 낯선 여자. 이게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도 전부 물에 빠져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때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자야라고 하는 이것이 네가 믿음 갖고 무리를 근사하게 한번 걸어보지 왜 무리를 걷다가 폭 빠져버렸냐 이 말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믿음이 구원한다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본 자, 그래서 믿음으로 거둔 자, 이 자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베드로의 이야기하고 모세 이야기가 만나나요? 이걸 만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는 이런 얘기 못 해줘요.
성경 공부 나오니까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졸립지. 그렇죠? 하여튼 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자, 지금 그가 또한 할 때 이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나와요. 이 옥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음부에 갇혀 있는, 이 음부에 가 있는 영들, 이 영들한테 가서 선포를 하죠. 뭘 선포해요?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죠. 너네는 예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선포하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방주를 준비하는 120년이라고 하는 생활 동안 이들한테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들이 기회를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옥에 있는 영들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8명밖에 없다는 거죠. 남겨진 8명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얘기했죠. 노아의 방주에 이 노아의 가족들이 타가지고 방주에서 물 위를 둥둥 떠다녔던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구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노아의 시대에 방주가 물에 가라앉음으로 노아의 가족이 살았죠. 이것이 세례예요. 자, 또 아브라함이 어때요? 물을 건너므로 옛사람이 죽고 언약의 새 사람이 되었죠. 옛사람은 우상 숭배자였고 지금 물을 건너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이 되었죠. 모세도 어때요? 갈대상자가 물에 앉음으로써 모세가 살아났죠. 갈대상자가 물에 이게 들어서 둥둥 떠다니는 거 이걸 세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 자아는 죽고 새 자아가 사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원래는 무슨 뜻이죠? 물에서 건진 자. 이게 히브리어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바로가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이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놨단 말이에요. 보면 물에서 건진 자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내가 물에서 건진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바로의 공주는 내 아들이다 해가지고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옮겨보니까 뭐예요? 모셰 이래가지고 물에서 건진 자라고 하는 뜻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물에서 건진 자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백성들이 살게 되는 거죠. 홍해바다도 뭐예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부 세례예요. 지금 물을 건너는 걸로 세례가 표현되고 있죠. 여호수아도 어때요? 요단강을 가르고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세례예요. 그 전에는 이쪽 편에 있다가 약속의 땅 밖에 있다가 물을 가르고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이 세례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를 때 2개의 기념비를 세우죠. 하나는 어디다 세워요? 물 안에다가 세우잖아요. 12명의 12지파에 이 한 사람씩 대표가 나와가지고 돌 하나씩을 가져와가지고 12개의 돌로 물 안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12개의 기념비를 물에서 가져다가 밖으로 갖고 나가서 길갈에서 또 기념비를 세우죠. 그래서 물 안에다가 세운 이 기념비를 뭐라고 불러요? 수장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기념비는 물 속에 있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는 기념탑을 왜 세웠을까요? 의미가 있으니까 세우는 겁니다. 왜? 수장. 옛 자아는 죽여 없애라는 거예요. 잠그라는 거죠. 옛 자아가 잠가지면 어때요? 옛 자아는 안 보여.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내 자아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내 자아는 안 보이고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건져갖고 나온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것은 어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그 자리에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딱 증거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옛 자아는 죽고 새 자아가 살아나는 거 이걸 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면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죠. 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근데 이 물 세례는 성령 세례에 포함됐다고 그러죠. 성령의 생수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한테도 어때요? 나한테 물 좀 다오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생수를 얘기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세례는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사는 것이다. 다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은 뭐다? 내 옛 자아가 물 속에 들어가면서 죽고 새로운 자아가 돼서 살아난다. 새로운 자아가 돼서 살아나면 새로운 자아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툭 튀어나온 사람의 속에는 어떤 물이 흐르고 있다? 성령의 생수라고 하는 물이 흐르고 있다. 이것도 물이죠. 다 물의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방주와도 같은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방주와도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교회. 그래서 창이 위로만 나 있죠. 하나님만 보고. 또 옆으로만 문이 나 있죠. 옆으로 난 문으로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야죠. 구원 받을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 받을 사람들은 누가 보내주죠? 하나님이 보내주죠. 모든 짐승, 각종 짐승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잖아요. 노아가 데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노아는 태울 뿐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는 방주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방주 같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이 교회가 되면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보내주듯이 영혼들을,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생명이 보존돼야죠. 생명이 살아나야죠. 근데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층이 나눠져 있죠. 3층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3층으로 나눠져 있고 또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칸이 나눠져 있고 3층으로 나눠진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코끼리하고 쥐가 한 방에서 자면 안 돼. 코끼리가 자다가 방구 한번 깨불면은 쥐의 고망이 나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자가 자다가 간지러워서 그냥 한번 쭉 긁으면은 여기 앉아있던 쥐가 그냥 긁혀서 죽어버려요. 다 구분해서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생존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생존한다는 거예요. 이 방주에는 누가 탔어요? 뱀하고 개구리가 같이 탔어요. 쥐하고 이 사자가 같이 탔어요. 심지어는 달팽이도 탔을 거 아니에요? 공룡하고 달팽이가 같이 탔어요. 모든 존재들이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쥐가 뱀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저놈 새끼 언제 날 잡아먹을지 몰라. 막 이렇게 보겠잖아요. 근데 방주에 같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쁜 사람, 더럽게 못난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 행복하게 하는 사람, 이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들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보존받고 함께 구원의 방주에 타서 하나님 나라한테 가는,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가 어때요? 조금 나하고 안 맞으면 저 뱀 같은 놈, 저 쥐새끼 같은 놈,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워버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한테만 관심이 있고 영혼한테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방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한테 딱 벗어나는 순간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것에다만 관심이 가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그냥 함께 배 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좀 비켜봐. 이게 아니고 밀어내고 내 자리를 좀 넓히려고 그러고 내가 1, 2, 3층 중에 3층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거기 똥이랑 막 그런 분뇨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누군가가 치워야지 깨끗하고 쾌적하게 다들 살 수 있는데 아무도 치우는 사람이 없고 막 이러면, 아무도 정리하는 사람이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방주 같은 교회, 정말로 예수님 안에 사람들을 태우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공부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